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이루며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엘레 톨레도 노아흐 이시 짜디크 하민 하야 베후 타루 에프 타 엘로시 히트 할레크 노아흐. 아멘. 오늘도 거룩한 샤밧에 샤밧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흐라는 단어가 두 번 겹쳐 있죠. 그래서 노아흐는 우리는 은혜라, 노아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래서 이번 샤밧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필리핀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토라가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분들이 이제 생소하죠. 구체적으로 토라가 뭘 말하는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단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패하지 않았다, 그런 정도는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절기나 그 음식이 정결 음식이나 토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찌할꼬 해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스데반의 말에는 돌을 들고 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은 두 부류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말씀을 계속 무시하거나 또 곡해하거나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그럴 것이냐, 이게 갈라지게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이 말씀 중심으로 갈라지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도 드러나는 시점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것인가,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은혜 외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요. 또 엊그저께 미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연결돼서 태국에 토라를 전할 때를 연결시킬 기회도 하셔서 아마 바로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 황년 자매님이 저번에 사할린이 아니라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 신학을 한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원하신 분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가실 수 있겠고요. 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많은 요소에서 토라가 열려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어떤 단독 목회는 가능하면 후임에게 물려주고 저는 이렇게 토라를 전하는 일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 메시아닉 교회 아직은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태동의 어떤 시발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토라가 시작되는 어떤 시점에서 중요한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토라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또 토라 신학을 하시고 있는 분이나 하신 분 중에서 후임을 세우고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전국을 다니면서 토라를 원하는 곳에 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디든지 가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토라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아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메시아는 우리 보고 있는 성경에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단어가 토라를 알면서 깨닫고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로 예수하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 돼서 우리는 또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예수아라는 단어를 쓰죠. 물론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아직 습관이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예수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예수아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에 메시아닉주 청년인데요. 저희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을 해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원래 에루살렘 출신이긴 한데 볼리비아에 있는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토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야슈아 그러더라고요. 야슈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왜 야슈아라고 그러냐? 보통 메시아닉도 그 많은 무리가 예수아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야슈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예수아는 이 바벨론식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바벨론식 히브리어는 예수아라고 그러고요. 또 본인이 설명하는 바로는 야슈아인데 야가 앞에가 유드헤이 여호와의 야가 붙어서 바로 그 이름이 예수의 그 이름이 야슈아 야슈 안에 있다. 그 이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야슈아 물론 저도 이제 혼란스럽긴 하죠. 그러나 아직은 제가 확정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는구나. 다른 주장이 아니라 메시아닉주가 주장하니까 그래서 메시아닉주 중에서도 야슈아라는 단어를 야우슈아 이렇게 쓰는 분도 있구나. 얼마 전에 우리가 토라 저희는 토라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요. 저희보다 먼저 토라를 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서울에서 영어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토라를 깨닫고 역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니까 본인이 지금 미국에 들어갈 계기가 돼서 미국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동안 좀 교류하기 위해서 감사했다고 하면서 어쨌든 인사차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분은 예전부터 야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슈아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야슈아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예수아라는 단어를 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아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이렇게 야슈아라는 단어를 쓰는 무리도 많이 있고요. 예수아라는 단어를 쓰는 무리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오셔서 그때는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는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 하고 생각하기보다 더욱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끊임없이 알아간다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이 번역된 단어로밖에는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또 히브리적 관점으로 또 히브리어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면 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 이제 창세기 6장 9절부터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절 이하 말씀에 우리가 좀 의미심장한 뭐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서도 논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믿는 사람, 사람의 딸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쉽게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또 해석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은 맞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분의 하엘로힘, 그래서 이 단어가 15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53 베드로를 통해서 153마리의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가 153,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온전한 그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양자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한데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또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정리해보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엘로힘의 반열의 선자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엘로힘, 천사도 엘로힘을 다 때로는 쓰거든요.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또 엘로힘이라 씁니다. 또 여호와를 엘로힘, 예수와도 엘로힘. 그래서 신의 영역에 있는 부류를 엘로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도 엘로힘, 예수와도 엘로힘, 천사도 엘로힘, 때로는 재판장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재판장을 엘로힘이라 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재판할 수 있는 그만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엘로힘이라 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엘로힘. 우리가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엘로힘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다 이렇게 번역해 버리니까 문제는 여호와가 예수하다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엘로힘은 여러 가지 어떤 신의 영역에 있는 부류를 엘로힘이라고 할 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분명히 뭐 믿는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천사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서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봅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이제 천사지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는 것을 볼 때 타락한 천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죠.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물들, 그런데 보면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인들. 지금도 그런 유물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중동 지역에 많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거인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난 자식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그 유대 전승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그 사람이 우리가
민수기서에 가보면, 민수기서에서 보면 그 옥이란, 바사랑 옥 그러잖아요. 바사랑 옥. 이 옥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그인데요. 오그. 이 오그라는 사람이 그 바로 이 천사, 이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엄청난 키, 상상도 못할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오그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요. 그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그가 그 모세 시대 때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모세 시대 때도 살았다면 나이가 몇 살이 되겠어요? 최소한 한 400세 이상 그렇게 하는.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400년을 사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그 족보에 보면 몇백 년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이 물리쳤던 쭉 나라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나라들 그 왕 중에 하나가 오그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그는 모세에게도 패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도 패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살 때 패했던 그가 다시 바산한 옥이 돼서 또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시대 사람이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유대 전승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또 한 가지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라는 단어가 바사르거든요. 바사르. 몸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단지 우리 몸이 육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자, 아담도 육체고, 또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나 다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굳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똑같은 몸인데, 똑같은 바사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단어로 보면, 아니면 그럼 그전에는 육체가 없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도 육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주어진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거에도 바사라는 단어, 육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바로 타락한 육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육체, 그런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라도 그 단어에서 의미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요, 육체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타락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런 말씀하는 의도는 저들이 타락하게 됐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물론 육체를 입고 왔지만 그야말로 육체로 맞을 것이냐,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성화될 것이냐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저들이 육체로 맞췄다, 그렇게 어떤 결론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저가 진정 영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됨이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잖아요.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먹는다라는 단어가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칼이라는 단어는 알렙과 카프와 라메드입니다. 그러면 이 먹는다는 것이 뭐냐? 알렙과 카프와 라메드. 근데 먹는다라는 단어에서 중간에 카프를 빼면요, 알렙과 라메드죠. 엘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먹느냐?
하나님을 먹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자,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먹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먹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을 먹는 것입니다. 자,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먹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먹는 거죠.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양식. 왜 하나님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놨겠어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은 육체가 되는 것이고, 이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먹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한다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루어져가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말하면서요, 오늘날에 토라를 들어왔다가 이 영의 토라로 잠깐 비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문자적인 것은 우리가 그 삶으로 나타나는 토라를 지키고 이런 문자적인 것은 이것은 저급한 수준, 기초의 수준인 것이지, 토라의 실제는 영의 토라다,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체가 이것은 하나의 기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요.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의 토라는요, 육과 영은 하나인 것이죠. 근데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나누려고 하는 해석, 육과 영을 나누려고 하는 해석들, 이것이 영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육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육과 영은 하나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먹는다, 뭘 먹느냐, 하나님을 먹는다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먹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또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토라 하나하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뭔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먹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음식 하나를 통해서 내가 먹는 음식이 이 정결한 음식이면 하나님 먹는 것, 예수와의 피를 마시고 예수와의 살을 먹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게 타락한 천사와 같이 육체가 되는, 육체를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진정한 영의 사람이다, 신령한 엘로힘의 반열에서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엘로힘이라고 한 것 같죠.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먹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거는 저급한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문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로 이것이 그야말로 이 토라는 율법이고 이 예수와는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 수준에 있는데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율법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것이 복음의 실제하듯이 예수와만 있으면 된다라는 해석을 해놓은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실상은 어쩐 얘기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와를 나눈다는 거예요. 나눠서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밭사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결한 음식, 바로 이 예수와의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신령한 은혜, 바로 말씀과 엘로 채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샤반 예배를 드려도 왜 샤반 예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걸 왜 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것은 말씀을 먹는 게 아닌 것이죠.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엘이 돼서 하나님이 돼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냐는 거죠. 그야말로 생명과 바꿀 만큼의 기쁨이 있느냐는 것이죠.
뭔가 샤밧을 지키면 복되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까나 이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환란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야말로 신앙생활에도 장애가 올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어떤 코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는 것이 기쁨이라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언제든지 타협하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미끄러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제 8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게 있잖아요. 8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은 해석을 하기로 8의 나라가 주의 나라구나, 주의 날이구나.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에 하는 거 이것은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위안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위안을 얻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그날 강조한 것은 뭐예요? 7의 나라가 완성될 때 8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거거든요. 자, 7의 나라를 무시하고 8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7의 나라가 완성된 사람에게 8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뜬금없이 8의 나라 쏙 들어가 버리면 7의 나라에 퐁당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권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를, 그때는 뭐 샤밧이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요, 주일성수라고 그랬죠. 근데 가끔 주일성수를 빼먹어요. 몸이 아프기도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가끔 주일을 빼먹어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쫙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본인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중간에 듬성듬성 하나씩 빠져있더래요. 여러분, 사닥다리, 우리 누가 사닥다리를 잘 하실까? 조인동 장로님이 잘 하실까? 사닥다리의 중간에 하나만 빠져봐. 예? 이렇게 가지고 이것이 보통 쉬운 일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2개 빠져봐. 두 개 빠지면 못 올라갈 거예요. 보통 팔 힘 세지 않고는 그거 못 끌어올릴 거예요. 하나만 빠져도요. 그래서 그분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닥다리가 듬성듬성 빠져 있어가지고요. 너무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그분이 일사각오를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7이라는 사닥다리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8의 나라는 중요하죠. 새하늘과 새 땅은 아주 중요하죠. 근데 교회는 지금 8의 나라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8의 나라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7의 나라의 사닥다리가 있어야 올라가는 것이죠. 이 7의 나라의 사닥다리는 완벽한 사닥다리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러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노아는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가 탐임 그러거든요. 탐임. 완전하다. 탐임. 흠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제사의식을 행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린다. 이때 흠이 없는 제물 때 탐임이라는 단어가 써져요. 완전이란 단어, 완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때는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물 이렇게 표현하죠. 탐임. 이것은 제의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자, 노아는 향하여 완전하더라. 완전하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 토라는 기초예요. 이 기초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초는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는 마치 사닥다리가 넣어있는 중간에 이 버팀목 같아가지고 이 사닥다리 버팀이 빠지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듬성듬성 빠져봐요. 그래서 우리는 빠지지 않는 완전한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저 천상으로 올라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육체가 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 천사를 할 수 있지만, 천사도 타락하니까 육체가 되고 육체가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도 타락하니까 육체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뭘 먹고 사느냐. 이 뱃사르 하나님의 몸을 먹고 사는데 이것이 먹는다는 게 아칼이라고 그랬죠. 아칼이 하나님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완전함이 이르면요, 세상 없어도 천하 없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이 현실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영적인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엘로힘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의 사이클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예수아까지 14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족보 이야기는 좀 알겠는데 왜 14대인가 이렇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14대라는 것은 우리가 달이 있잖아요. 달이 그 추송달에서 만월이 될 때까지 15일, 14일 그랬잖아요. 근데 15일째부터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마치 달의 기울기 같이 14가 올라갔다 또 14 내려갔다 14 올라갔다 이렇게 그런 하나의 달의 기울기, 하나의 절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죠. 아브라함 때는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다윗 때까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믿음의 완성이다. 다윗 때. 그래서 다윗의 통일한 거, 이 다윗의 별을 말하잖아요. 다윗 때, 다윗을 지나자마자 솔로몬 때부터 이제는 또 이 기울기 시작해가지고요. 어디까지 가느냐? 바벨론까지 가요. 바벨론까지 쭉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쭉 올라가서 예수아까지 가는 거죠. 예수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노아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아담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에덴에 그냥 둥근 달과 같은 위치에 있었더라면 그가 가인을 하면서부터 인본주의로 전락하잖아요. 인본주의를 쭉 떨어져 가면서 셈을 낳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 어떤 두발가인, 동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그 셈을 낳으면서 바로 아담의 형상대로 만드는 셈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노아까지 올라온 거죠. 쭉 노아까지 올라왔다가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다시 심판이 지나서, 그런데 또 노아까지 쭉 올라갔다가 노아 시대 때부터 또 다시 쭉 떨어져서 다시 아브라함 때까지 가는 거죠. 이런 신앙의 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주기 한번 맞춰보면요. 우리는 기독교가 한국의 제일 어떤 하이라이트, 꽃을 피는 시대가 불과 10년 전, 20년 전 사이라면요. 물론 숫자적으로 많이 핀 것 같지만 어찌 보면요. 말씀이 너무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돼가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잖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영적으로 숫자적으로는 보겠지만 영적으로는 이 끝을 보는 타락하는 그 시점에 왔을 그 즈음에서 하나님이 토라를 열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출발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선상이라면, 다윗의 완성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토라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저 하나의 단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단계. 지금 인터넷에 제가 올리는 빛과 흑암의 사이트라는 곳에 많이 논쟁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 보면요, 율법은 폐했다, 율법은 첫 언약이고 폐했고 새 언약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글들이 올라와요. 막 저를 겨냥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벌떼같이만 벌려들고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첫 언약은 율법인데 첫 언약은 폐했고 새 언약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글을 올린 사람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근데 언약이 폐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것을 폐했다는 그런 개념을
임함을 말씀하는 거고,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닌데 이것을 자꾸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눠서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이 폐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김성복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고신측에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는 그 교회가 그 커튼 하나 쳐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구분을 했었다고 그러고요, 그야말로 주일 성소 주일날 사문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걸 알고 그만큼 철저하게 그 샤바시 안식일 개념 없었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정결 음식도 하고 막 그랬을 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분이 전도사 되고 이제 목사 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신앙의 초기 때는,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초기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야말로 코트는 남녀 구분할 정도로 되고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철저한 그런 어떤 훈련적인 신앙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부흥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토라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흥되는 숫자만큼 이 어떤 말씀으로 양육도 훈련도 잘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제는 그야말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출발선생에 세우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 토라의 출발선생에 세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일에 잘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요, 반드시 이 썩은 가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부러진 가지가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꾸 옆으로 미끄러지는 가지들이 있더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언제나 토라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또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언약을 세움받은 메시아 왕국,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노아의 방주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노아흐 그러잖아요. 노아흐. 앞에 눈, 또 두 번째가 헤트죠. 눈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물고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물고기.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크리스찬들,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물고기로 표현했잖아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을 받은 자다. 이 생명, 이 헤트는 울타리를 말합니다. 울타리. 이 헤트란 단어가 꼭 성막의 울타리 같이 생겼잖아요. 성막의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이 성막의 울타리는 곧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울타리는 토라스쿨인 거죠. 토라스쿨,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둥에다가 세마포를 이렇게 쳐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이것이 울타리가 곧 토라인 것입니다. 근데 토라의 울타리 안이 바로 생명인 것이죠. 자, 생명을 받은 자는 토라의 울타리를 치야 되는 거예요. 토라의 울타리가 돼서, 토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자를 보호하는 것이 토라의 울타리인 것이죠. 이것이 노아는 안식이다, 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쉼이 뭐냐? 생명의 울타리, 토라의 울타리가 쳐질 때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와 또 안식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메시아 왕국.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 그 메시아 왕국이 뭐냐? 바로 생명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토라 안에 거하는 자,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생명의 울타리인 것이죠. 이 노아라는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게 헨이 되는 거죠. 은혜. 은혜인데요. 헨 앞에 카프란 단어가 붙으면요. 이게 코헨입니다. 코헨은 제사장이잖아요. 누가 제사장이냐? 그 은혜를 입은 자,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 은혜는 손바닥,
이 카프는 손바닥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게 보함을 받는 자, 또 이 은혜를 나누는 자, 이들이 코헨인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자.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이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잖아요. 하늘과 땅에. 그래서 중보하는 자. 중보하는 자가 코헨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코헨. 우리가 이 믿는 자를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이 코헨인 것이죠. 누구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어떤 세상에는 죄가 관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구별된 코헨을 통해서 하나님과 땅, 하나님과 이 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중보자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은 바로 예수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이 영원한 제사장, 왕같은 그야말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더욱더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지어진 것이 방주잖아요. 방주 안에는요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고 그런데요, 그 방주 안에서 방주에서 이 그 짐승끼리 싸웠더라 그런 말 없잖아요. 그 속에는 사자도 있고 뭐 어쨌든 각종 짐승이 그 한 쌍씩, 때로는 뭐 7쌍씩 이렇게 여러 각종 짐승이 있었지만 그 안에 싸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메시아 왕국,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나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메시아 왕국.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기에게 이끌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메시아 왕국, 이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때라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이 뭐겠어요? 토라는 결국은 예수와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되시는 그분을 보는 것.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이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이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 축소판으로 보여진 것이 노아의 방주인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바로 방주가 메시아 왕국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방주 안에 타지 못한 수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셀바라지인가요? 썬다 셀바라지? 이분이 그 환란 전에 휴거는 없다. 그래서 그분이 받은 그 메시지 중에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누구나 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글이 있어서 그걸 제가 인터넷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실한 자를 왜 하나님이 핍박하느냐, 그거죠. 신실한 자를 왜 하나님이 핍박하느냐, 성경에 신실한 자를 핍박한 예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노아의 방주 때, 그럼 노아는 신실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쨌든 노아도 그 홍수라는 그런 환란을 겪었잖아요. 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다니엘도 신실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갔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잖아요. 예수와도 그분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나요? 이런 말을 썼더니 또 그건 그거고. 그분 말씀은 뭐냐면 자기는 신실한 자라는 거죠. 나는 신실한데 내가 왜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요, 나름대로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신실한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얼만큼 신실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가 노아보다, 다니엘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 더 신실하다 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누구보다 내가 더 신실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이 들림 맞을 만큼 신실한가?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환란을 겪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환란을 겪지 않고 왜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지 나에게 시험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시험은 있지만 시험을 들게 하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독자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언약이 세워지고 이행됨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 노아도 환난을 통과했지만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환난을 통과했지. 노아는 어찌 보면요 120년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남들은 먹고 자고 즐길 때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뒀잖아요. 어차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설교는 다 못할 것 같고 내용은 다 못할 것 같고요. 뭐 내년에도 다르고 후년에도 다르지 뭐. 예전에 제가 이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제가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저보다 조금 선배가 있었어요. 저는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날 책상에다 성경 펴놓고 시간만 하면 성경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요 자기도 예수를 안돼요. 그런데요 나는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죽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라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지면 다행이겠지만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쉽게 되겠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겠고 또 노아가 그렇게 그런 잔꾀를 부린다면요 뭐 120년간 방주를 뭐하러 만들겠어요. 우리는 지금 방주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같이 하루하루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나 예수 믿어. 나 잘 믿는다니까. 근데 내가 샤밧은 안 지키고 절기는 안 지킬 거야 하는 것은 자 심판이 있는 줄 알지만 방주를 안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몰라서 못 짓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못 짓는 거 안 짓는 건 더 나쁘겠죠. 우리는 방주를 잘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은 짓지 않잖아요. 120년 동안은 우리는 기껏 해야 한 3, 40년 지을까요? 물론 이 모태신앙도 있어서 뭐 수십 년, 7, 80년 그 이상도 짓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요. 그래도 노아만큼 120년 동안 안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방주를 잘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택함받은 이유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명하신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토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토라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 내가 토라를 지키는 것이 울타리를 치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방주를 짓는 것이고 그곳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노아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을 읽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멘. 토라의 삶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쁨인 것, 이게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지키는 삶이 부담스러운 것, 이것은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동행한 삶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 임재 안에 있다. 이것은요 어쩌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 유성에서 여기까지 이제 오시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불편해서 그런지 아이고 예전에 다니던 교회도 성령의 임재가 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교회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교회는 완전히 귀신만 역사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다 성령의 임재가 지금 있죠.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방주를 짓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토라를 준행하고 하는 것이 지금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거죠. 방주 짓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쉬운 나무도 구해야 되고 대패질도 해야 되고 못도 박아야 되고 보통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일 아니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라면, 토라를 지키고 준행하는 기쁨이 있다라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예수와의 신부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 소유가 특별한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토론만큼도 다치지 않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 너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행함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탐임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여 완전함 이르라고 그러죠. 창세기 17장 한번 읽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부터 그가 택함을 받아서요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느헤미야 9장에 보면요 그가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충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충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완전하다기보다는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자,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의인이란 단어는요 이 법적 용어로 완벽한 의인이라기보다요 법에 가서 나 죄 없어요 죄 없어요 그가 완벽한 의인이라 죄 없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법으로 그거를 죄로 가말로 그거를 심판하거나 어떤 형벌을 주기에는 그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정도인 거죠. 의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짜dik 그 의인이라는 것은 이게 습관적인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의의를 행하는 습관, 이것이 습관적인 의의를 행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과거에 그런 고스톱 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고스톱은 이게 노름이 아니고 만원짜리 고스톱은 노름이다. 그런 어떤 법적으로 판결하는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완벽한 의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 노아에게 주어진 의인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그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토라를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 하기보다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 그래도 이제 그만하기 다행이다. 이런 정도의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의인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습관적으로 의를 행하는 삶. 더욱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성됨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행하여 더욱더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의로운 삶이 더욱더 완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런 택함을 받았어요. 더욱더 짜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완전함에 이르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결과적으로 다 마감을 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로워지기를 힘쓰고 완전해지기를 힘쓰는 그에게 이 코레트 브리트 법칙 그런데요 언약이 이행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한번 언약을 맺었다고 땡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언약을 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언약을 이행하느냐? 더욱더 의로워지고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 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에게 코레트 브리트 법칙 언약이 이행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는 이제 싹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서 육체가 되겠다. 이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언약 밖에 있으니까,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갔으니까, 잃어버린 양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워지고 완전해지고 주님과 동행해지기를 원하는 그에게 코레트 브리트 법칙을 적용하셔서 그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으로, 그래서 이 왕궁 안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그 코레트 브리트 법칙을 이행하시는, 그래서 이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친 것 같이 하루하루 열심히 노아의 방주를 치는 것, 이것이 토라 안에 거하는 것이고 토라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이것이 성막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그 속에서 진정한 생명,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서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거할 때 노아는 과연 그 속에서 불평함이나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는 것이 감사함이었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준행하고 더욱더 완전함이 이룰 수 있도록 힘썼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완전함이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신 복된 자가 되길 소망하며, 또한 이 노아의 방주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직까지 세상에 토라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이 토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토라의 생명의 울타리를 쳐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회복과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영광의 나라가 되기 소망해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